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짐을 풀어주신 예수의 권세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비같이 내리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요새 저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기억하셨다가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하게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만일 매일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매일 햄버거 드셔보세요. 매일 햄버거를 10년 동안 먹고 운동하지 않고 10년, 20년 쌓아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또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휴식과 스트레스 관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 건강하길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목장이 건강하길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다 오늘 다룰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오늘 하나를 나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리더십이 잘 세워진 곳이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면 건강한 가정이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면 건강한 목장이 되고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면 건강한 교회가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리더인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때 당시 성경이 그 당시 상황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하더라. 잘 없대요. 드물대요. 말씀 듣기도 힘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 굉장히 어렵대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리더십이 되니까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게 돼요. 성경이 당시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상과 뜻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생각이 곧 법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게 곧 법이다. 이게 건강합니까? 다 서로가 옳다고 얘기하는데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반면에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이상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일들이 사라져요. 미스바 대성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을 쏟아야 돼요. 리더는요, 사람 세우는 일에 자기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요. 성도는요, 이 교회에 사람 세우는 일을 먼저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리더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로 충분하십니까? 함정이 없어요, 이 질문에.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은요, 주일 예배 이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리더가 세워져야 되고요.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상들이 선포되어지고 나눠져야 돼요. 그게 서로 쉐어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공동체 안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 13절, 16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니라. 저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어디에 이르렀냐면 여호와의 산 시내산 광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이게 쫙 이제 쉬고 있는데 모세의 장인 있죠?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아들 둘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바쁜지 오늘 성경에 읽어보니까 하루도 못되게 가족들이 만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이 만나면 무슨 일 하겠어요? 먼저 그동안 있었던 일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모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하고 그 가족들이 하루를 더 시간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이 정신없이 막 모세가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없었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재판을 하는 사람은 모세 하나예요. 근데 그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줄을 그냥 라인업을 그냥 저 끝까지, 아침 7시에 왔는데 저녁 7시가 되도록 아직 내 순서가 안 오는 거예요. 캐나다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머전시 딱 들어갔는데 8시간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처방을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이레놀 2알. 8시간 기다렸는데 이게 필요한 건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막 8시간 기다리고 10시간 기다렸는데 지금 내 순서도 안 오고 순서 와서 했는데 타이레놀 딱 하나 주고 필요한데 너무 지금 힘든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거에 대해서 18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장인 이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네가 혼자 이거 다, 이 사람들 다 하면 너도 힘들고 백성도 힘들고 너희가 필경은 제대로 이거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는 이것은 사실 어떤 일이냐면 16절에 보면 이거예요.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려주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과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고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제대로 백성들 가운데 전달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 가운데 제대로 온전히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힘들게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효과적으로 지금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힘들게 일은 하고 힘들게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혼자 해서 그래요. 모세가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리더십을 안 세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안 세우니까 분명히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뜻이 유통되지 않아요. 주의 뜻이 돌아가지 않아요. 주의 뜻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듣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을 세우지 못할 때 나타나는 문제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유통시키는 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사람 세우는 일에 목회자도 관심이 없고 성도도 관심이 없으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계획이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안 세워지잖아요. 그럼 주의 뜻이 그 가정에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요, 사람을 세우는데 온 힘과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께서 신구약 성경 공부 계속 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큐티반 할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래요. 여러분 일주일 그냥 주일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리더로 커가기 위해서 나를 드려야 돼요. 때마침 딱 출애굽기 18장 정확하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11월 달부터 뭐가 됐어요? 목장 소그룹을 하잖아요. 리더십을 이렇게 세우는, 제가 짠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번 주 순서가 이거예요. 근데 이번 주부터 뭘 시작해요? 소그룹을 하잖아요. 리더십을 세우라는 거 하나님께서. 리더십이 안 세워지면, 리더십 세우는데 목회자가 관심이 없고 성도가 관심이 없으면 주의 뜻이 유통이 안 돼요. 피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죠. 동맥경화 걸리면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이거예요. 사람이 세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유통이 안 되면요, 영적으로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제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리더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리더가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소원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과 권세와 재능을 주세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하나님을 아는 리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장로들, 하나님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러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그 장로들이 죽은 뒤에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안 섬겼다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안 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까요? 사람을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인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다음 장로들이 믿음의 사람을 세우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게 뭐냐면 사사기예요.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 써진 책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 내 생각이 곧 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유통되고 있다는 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몰라지는 거예요. 그냥 내 계획만 잔뜩 서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리더 세우는 일에 그 여호수아와 그 다음 장로들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곳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유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운행하는 게 보여져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곳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람 돼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교회 교육을 잘해도요, 가정에서 그 하나님이 안 보여지면요, 아이들 신앙 갖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하시, 내가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뜻이 가정에 내 뜻만 가정에 유통이 돼. 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를 세웠습니까? 엘리사를 세웠죠. 엘리사를 세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세요?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니까 엘리야가 갖고 있는 영감도 뛰어난데 그 영감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예수를 만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리더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무슨 뜻이 나타납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요, 옛날에는 계속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에 분명히 선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유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유통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유통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원이 유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활발한 삶의 현장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 원하세요? 사람을 세우는 섬기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과 지혜와 자원과 재능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세우는 삶의 현장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사무엘아, 가서 내가 이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울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기름 부었다가 하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사무엘한테 얘기를 해요? 야,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내가 제사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 뭐죠? 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무엘이 어떻게 그 기름을 부으러 갈지 몰랐어요. 근데 사람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먹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야, 가서 붉은 암송아지 갖고 가서 제사하러 왔다 그래. 사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제사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교사들 계시죠? 또 말씀으로 섬겨야 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을 섬기고자 내가 주께 뜻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헌신을 드리면요, 그곳에는 반드시 하늘의 지혜가 임해요.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제가 한 21년 전인가? 제가 22년 전인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한국에서 청년회장 했을 때예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토요일이면 기도를 하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막 전도 이렇게 매주 나가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하나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진 리더를 세워야겠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리더를 세워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도 여행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그 청년부는 그 행사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제로였는데, 장로님들을 설득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그 미니밴 있잖아요. 미니밴보다 크다 한 12명 탈 수 있는 그 한국 봉고라 그러죠. 봉고.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 2대를 빌려 가지고 그 전라도 곡성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전도하러 가고 8시 반이면 출발해요. 12시까지. 그리고 들어왔다가 1시에 다시 나가서 오후 5시까지.
그리고 들어와서 저녁 간단하게 먹고 또 저녁에 훈련하고 보고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거의 일주일을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이렇게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프죠. 여러분, 한참 먹성 좋은 20대 초반 청년들, 20대 많아 20대 중반 데리고 갔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가지고 간 반찬이 쌀, 그러니까 밥이죠. 김치, 조미김, 마른 반찬,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나도 허전한 거, 얘네들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뒤돌아서면 배고픈 아이들 아시죠? 궁금하시면 저희 집에 오시면 돼요. 저희 집 애들 어저께도요, 저녁을 실컷 먹여놨는데 둘째가 아빠 나 피자 먹고 싶어. 그래서 피자 사러 갔어요. 피자. 뒤돌아서면 먹고 뒤돌아서면 먹고. 뭐 한번 궁금하시면 와보세요. 딸만 키우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한참 이렇게 먹는 청년들이랑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이거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둘째 날 되는 날, 저희가 전라도 곡성에 있는데 경상도 진주라는 데서, 진주 꽤 멀어요. 진주에서 어떤 남성 한 분이 돼지갈비하고 고기를요 며칠을 먹을 수 있는, 20명이 며칠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싸가지고 막 왔어요. 왜 온 줄 아세요? 저는 그분이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의 형편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이모가 우리 그 조카가 전도여행 갔대, 이 말만 들었대. 제가 우리 상편이 어떤지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가슴이 뛰더래요. 내가 얘네들 좀 뭐 먹여야겠다. 뭘 갖고 왔어요? 갈비하고 돼지인데 그 며칠 전에 잡은 거,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잡아서 갖다 주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쉬운 예예요. 사람을 섬기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이 공급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이 공급됩니다. 여러분이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고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분들 반드시 이거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믿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갈 땐 그래.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잖아요. 주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공급해 주신 지혜, 자원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산 같은데 거기를 가고 싶어요. 이게 사람을 세우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받아 먹는 거예요. 장성한 뒤 저희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받아 먹는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받아 먹었다면 잘해야 돼요. 잘하지 못했다면 지금 뭔가 내 삶 속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20년, 30년 되도록 받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2년, 3년을 예수를 믿어도요 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많이 사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밥을 많이 사주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도전을 하는 건 뭐냐면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년에 이르러서 나눌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이제 그것을 향해서 일어서고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그 다음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의 일이니까. 그렇다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할까요? 어떤 사람? 21절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을 세울 때 누구를 세우냐면 능력 있는 사람 세우래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능력 있는 사람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높은 포지션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성경이 얘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왜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높은 포지션 가진 자의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돈 많은 자의 능력이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이 세상이 지식을 가진 자가 큽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자는요, 성도들이 고백하는 능력 있는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과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자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워야 되냐면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자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게 권위를 두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의 근거를 하나님과 그 말씀에 두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문을 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입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위의 근거를 두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 권위를 두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에 열쇠가 보여요. 황금 열쇠가 아니라 믿음의 열쇠가 내 손에 쥐어졌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두는 사람은요, 믿음의 문을 연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만들어줘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했던 그 실패 현장으로 베드로가 갑니다. 그 현장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고 그물을 던졌을까요? 수수께끼예요. 뭐라고 그물을 던졌을까요? 밤이 새도록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없었죠. 그것은 내 경험이에요. 실패한 내 경험이고 사실이에요. 그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고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 가운데 권위를 뒀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만 봤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권위를 둬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다음 일이 뭐예요? 그물을 던지고 빈 그물이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던져서 건져 올리니까 뭐가 나와요? 고기가 잡혔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둔 사람은 믿음의 문을 열어요. 왜요? 믿음의 열쇠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권위를 두십니까? 내 경험, 내 지식, 상황, 조건? 틀리진 않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믿음의 문은 못 열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그 말씀에 권위를 두면요, 믿음의 문을 열 수 있어요. 그 믿음의 문 열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말씀의 권위를 두고 믿음의 문을 열었던 그 베드로가 교회에
리더가 됩니다. 초대교회 리더가 돼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베드로를 잡아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리더가 이제 야고보, 수장은 야고보였지만 베드로도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리더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무엇이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를 전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교회에 모인 자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와서 성도들과 기도하는데 교회에 모인 자들이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더라. 무엇입니까? 교회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권위를 둔 사람, 믿음의 권위를 둔 사람은요, 믿음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 믿음의 문이 열린 믿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공동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인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걸 보이면 안 돼요. 믿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힘들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보여주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에 권위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여러분, 한번 치링해서 성적 올라가는 것에 권위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안 써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 쓰는 거. 하나님 때문에 정직해야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정직한.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딱 픽하는 거예요. 그럼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왜요? 말씀에 권위를 두니까, 하나님께 권위를 두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믿음의 문을 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권위를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장의 리더들과 교회의 중재직들, 그리고 가정의 리더들 있죠. 가정의 리더는요, 아직 남편이 예수를 모르면 아내가 리더예요. 그렇죠? 남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 남편이 리더인데, 그 목장의 리더, 교회의 중재직, 가정의 리더는요, 믿음의 열쇠를 가지셔야 돼. 그래 이 땅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부에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매일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믿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열쇠를 가진 주의 종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어요? 예. 이 믿음의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 21절에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우래요. 여러분,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사실은 한 가지 말이에요. 불의한 이익이 뭡니까? 정직하지 않은 돈이잖아요. 정직하지 않게 번 돈,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진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 관계가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 관계가 진실하고 정직하게 얻지 않은 것에 늘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정직을 추구하고, 물질보다 사람을 추구하고, 물질보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탐심이 작용하지 않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물질에 깨끗한 사람을 리더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물질에 깨끗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벌지 못한 돈을 내가 내칠 수 있는 것은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요, 돈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천국을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더러운 돈에 대해서 정직하게 벌지 않은 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깨끗하게 돈을 벌면 돈 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직하게 돈 벌려면 돈 벌기 어려워요? 쉬워요? 돈 벌기 어려워요. 정직하게 돈 벌면 돈 많이 벌까요? 적게 벌까요? 적게 벌 수밖에 없어요. 이미 세상의 모든 사회는요, 사회 구조학에 빠졌어요. 정직하지 않게 돈 벌고 그 결과만 갖고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돈 많이 번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뭘 얘기했냐면 정직하게 번 돈이래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쉽지 않죠? 여러분, 근데 이걸 왜 선택하는 줄 아세요? 천국이 있으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사람은요, 더 좋은 게 오면 나쁜 걸 놔요. 믿으세요? 제가 바로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뭐 렌트를 살고 있든 뭐 집을 가지고 있든 다 집이 있죠. 그러니까 렌트를 살든 그거를 소유했든 다 집이 있죠. 그렇죠?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프리카에 소똥으로 지은 집하고 여러분 집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실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안 바꿔요. 왜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얘기한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근데 만일 저 밴쿠버 다운타운에 3,000 스퀘어핏 되는 펜트하우스 이거 하고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거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시겠어요? 저 같으면 바꿔갖고 이 근처에 뭐 사겠어요? 바꿔요. 왜요? 주려고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으면요 놔요. 어릴 때 그 놀이 기억 안 나세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왜 헌집 줄 수 있겠어요? 새집 주니까 헌집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이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게 탐심일 수도 있고요. 정직하지 않게 벌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더 채워지니까. 왜 그럴까요? 천국이 내게 임하지.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론 죽어서도 가는데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근데 이 땅에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놓는 거예요. 이게 더 좋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다른 표현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천국을 보여주니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때문에, 주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은요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근데 천국이 있으면요 우상숭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워요 이러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초대교회 가난한 자를 섬겼대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11장에 보니까 이 사람을 리더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안디옥에, 그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왜 바나바를 파송했을까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리더로 세웠어요. 4장에서 보니까 바나바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리더로 세웠어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리더가 되어야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와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경험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구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권위를 두십시오. 하나님께 권위를 두십시오. 지구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람 세우는 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기도와 모든 것을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좀 도전을 드릴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의 중재직 성도님, 저하고 함께 가셔야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하지만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지금 이대로 만족하셔서는 안 돼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나를 드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이 일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손잡고 같이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